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보는 시간이 참 귀하고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는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을 성경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1년 동안 각각 자기들이 준비했던 것을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였기 때문에 추수의 열매를, 그리고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세 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경우에 이 수장절은 가을의 모든 열매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모였던 절기로서 지금의 추수감사절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교회나 또 유럽의 몇 나라 교회,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날짜를 결정해서 지키게 되는 배경은 바로 1620년도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지금의 네덜란드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정착하려고 했었지만 여러 가지 또 환경과 그리고 또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 중에 120명의 성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지금의 매세추세츠에 있는 플레이마우스에 도착을 하는 것이 바로 1620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디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로부터 옥수수를 심는 법을 배웠고, 1621년에 첫 옥수수 농사를 끝내고 나서 인디언들과 함께 초대해서 3일 동안 축제를 했던, 아침과 저녁은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체육대회하는 이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국경일로 11월 6일을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 32대 대통령 때에 11월 셋째 주일로 결정을 해서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우리나라는 1904년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체적으로 11월 10일을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지키게 되는데, 19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미국에서 온 여러 교단, 그러니까 장로교단, 또 감리교단, 그리고 또 침례교단, 이런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11월 10일은 조선하고 맞지가 않다. 그래서 날짜를 조정을 하자. 그래서 이 3개 교단의 선교사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제일 처음 이 조선, 즉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었던 때를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해서 11월 셋째 수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다가 다시 주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1914년 이후에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 교단과 교회들은 왜 미국의 영향으로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우리의 고유 명절인 이 추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 중에서 추석을 전후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합동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그러니까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가 제 모교인데 여기에 영향으로 저는 한국에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제가 독일에 와보니까 우리 교민들이 1년에 2번 구정하고 추석을 굉장히 큰 명절로 지키고 있어서 저도 추석에 있는 주간을 추수감사절로 작년까지는 이렇게 장식도 했었지만은 올해는 또 깨끗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우리가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지키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시편 147편입니다. 이 시편 147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했고 7절부터 11절 오늘의 본문에 해당되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었고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주신 것을 앞으로 믿을 성도들이 찬양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이 세 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부분이 이 7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와 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데 저는 두 가지를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147편 8절부터 9절을 보면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는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비를 준비하고 풀이 자라게 하고 들짐승과 또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가 내리는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떠있는 별들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소 뒷발질도 지잡는다고 우연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결코 자연 섭리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현상에서 우리가 감사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우연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어쩌다가 흘러 와서 보니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쩌다가 여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해 주셨고 그곳에 심어두셨다는 사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 유학생들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공부하고 싶고 유학하고 싶어서 목적과 그리고 또 뜻을 두고 독일을 유학을 두드리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좌절하여 한국으로 돌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감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내 가족이 있고요, 내 자녀가 있고, 또 멀리는 또 내 주변에 나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하나하나 이름 불러주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로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이 내 기도를 통해서 잘 성장하고 또 믿음 가운데에 잘 성장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연주자들이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못할 때에 연주를 포기해야 되는 그 불상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열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들이 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또 학교 생활 잘 적응한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용기를 얻고 서로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 될 때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요, 감사라고 했었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했었을 때에 어떤 큰 것 또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그런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더 큰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감사하는 것, 내가 잠자리 들 때에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떨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11절에 보면요,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거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디서든지 어느 속에서든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생애에 이제 4번째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저는 서울에서 2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리고 제가 웨스트라인 빈에 있을 때에 제가 담석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브레멘에 사니까 브레멘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습니다. 세상에 남들은 일생에 한 번 수술할까 말까 하는데 나는 사는 도시마다 수술을 했어요. 서울에서 2번,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2번 수술을 했죠. 빈에서 담석 수술을 했죠. 이제 브레멘에서 디스크 수술을 했죠. 나는 이제 도시 움직이는 게 끔찍해요. 또 그 도시에 가면 무슨 수술이 나를 기다려요. 그것 때문에 내가 참 마음에 큰 부담이 됐고 큰 짐이 됐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근데 제 아내가 이런 말이에요. 남들은 수술하고 싶어도 못하는, 수술도 고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고치려고 수술했는데 다시 더 나가지고 고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수술로 고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수술을 하면 고쳐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수술을 4번이 아니라 10번을 하더라도 그것도 하는 것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회복하고 치유를 받는다면 감사해야 되는 사실. 저는 비인에서 슬개 수술할 때 저는 제가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보니까요, 너가 죽을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거기 나보고 사인하라고 하는데 참 사인을 못하겠어요.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인해? 그래서 마취하고 들어갈 때요, 저는 주기도문을 했어요. 잠들 때까지 주기도문을 하셨어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신다. 그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의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냐. 내가 입으로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몸으로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우리는 보통 보면 감사하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147편을 읽어보시면 시인은 내가 감사드려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묵상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할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147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해마다 옵니다. 이 독일교회는 10월 첫째 주일날이 에릭 다크 페스트 고데스티니스트라고 해서 10월 첫째 주일날에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9월달에 드리고요. 캐나다도 10월달에 드립니다. 근데 같은 유럽인데 네덜란드는 없더라고요. 네덜란드는 추수감사 예배가 없어요. 해마다 들어가요. 내년에도 와요. 그렇지만 이 추수감사 예배가 내가 올해 못 드리면 내년에 또 있겠지, 또 오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 예배가 그 순간순간이 나에게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었지만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부자의 헌금을 크게 의미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부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그냥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의미를 담겨서 드렸다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한 선포를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에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만함과 대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함지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계획을 세워서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 법궤를 자기가 준비한 마차에다가 싣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조금 쉬는 가운데에 피리를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니까 이 소가 갑자기 흥분했고 그 옆에 있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소가 흥분하여 날뛰므로 인해 가지고 법궤가 넘어질까봐
그 법궤를 붙잡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쳤어요. 다윗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법궤를 가져오려다가 자기의 신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얘기하고 그 법궤 가져온 것을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서 옆에 있는 다른 신하가 지금 그 집에 잠시 맡겨둔 집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다시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자고 건의를 했어요. 다윗은 말씀을 묵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됩니까?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함께 연구를 하다가 법궤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메고 왔어요. 메고 이제 오벳에돔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조심스럽게 왔어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막에 법궤를 내려놓는 순간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다윗의 아내가 본 거예요. 아내가 보고 가족들을 축복하기에 온 다윗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체면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다리를 내보이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렇게 비난을 해요. 그때의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서 스스로 비천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지만 나는 당신의 남편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왕의 체면을 잊어버렸고 춤을 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다. 그 성도님들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감사하고 어린아이처럼 찬양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내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감사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결단할 때에 이 추수감사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세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추수감사들을 보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난 1년 동안을 2013년도 지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간증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지난 1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교를 짧게 준비했는데 간증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아직 저한테 전화가 없어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